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의 경기남부 이재홍입니다. 오늘 10월 12일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8일 끝난 16일간의 중국 황저우에서 열렸던 제19회 아시안게임에 대해 에피소드가 많죠. 그리고 감동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폐막 전날인 10월 7일 토요일에 열린 구기 종목의 꽃을 알 수 있는 축구의 역전 드라마 아시안게임 3연속 금메달, 그리고 야구의 1차전에서 패했던 대만을 상대로 승리하여 금메달 획득 4연패를 이루었고, 또한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부상의 투혼을 딛고 우승한 배드민턴의 안세영 등 탁구, 수영, 양궁, 역도 등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드라마 같은 스포츠 경기였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선전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물론 그 중엔 안 좋았던 이미지도 있습니다. 우승 세레머니를 너무 일찍 하는 바람에 금메달을 0.01초 차이로 놓친 롤러스케이팅 경기가 있었지요. 눈앞에 결승선을 두고 이겼다고 두 팔을 들고 우승 세레머니를 일찍 하는 바람에 뒤에 따라오는 대만 선수에게 쑥 내민 발에 그만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요? 진정한 승리자는 이긴 자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지는 자라고. 또 흐뭇한 내용 중 한 가지는 엄마에 이어 딸도 금메달을 딴 내용입니다. 피는 못 숨긴다더니 딸애가 금메달을 딴 김혜정 선수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체전에서 강호 중국팀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 정서영 씨는 배드민턴이 올림픽에서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던 1992년 바르셀로나 여자 복식 금메달리스트이자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한국 배드민턴의 전설로 등극했습니다. 모녀가 아시안게임을 석권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배드민턴사에 처음 있는 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가족사에서 아름답고 훌륭한 내용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어떠한 조직보다도 가족이라는 인연은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볼 것입니다. 감동적인 스포츠가 우리 정치를 비롯한 주위에서도 좋은 이미지로 남아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우리 가족의 내적 기반의 뿌리가 되는 심정주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데올로기는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그 사상 행동 따위를 이끄는 관념이나 신념의 체계를 말합니다. 한국전쟁도 그렇고 남북으로 갈라진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그 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통일 한국을 이루어가는 데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신통일 한국론은 하나님주의, 즉 심정주의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고 서로가 적대심을 가지고 정치, 노사, 세대, 지역 등 자기 중심한 이기심을 초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본연의 양심에 의한 심정주의가 그 근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심정주의는 종교의 교리나 그 신앙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정이 우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연의 양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흔히 말하는 종교 신앙에서 나올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2000년 전 유대교는 율법 교권주의 정통교단의 이름으로 예수에게 이단자라는 누명을 씌워 처형했습니다. 제일 핍박한 자들이 제사장, 율법사 등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황의 횡포로
일부 교황의 횡포로 신구교의 전쟁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낸 것 등 이 같은 모든 폭력은 한마디로 정통교리와 교권주의의 아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하마드도 협작군으로 몰려 쿠레이시 동쪽에서 쫓겨났었으며 석가도 교권주의에 의해 욕을 당하고 조롱받았습니다. 종교적 분노와 미움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랍 테러 등 끊이지 않는 전쟁의 근본은 종교적 교리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칸트는 기독교의 역사란 신의 카테고리를 정신화하고 팔레스타인 종교를 헬라의 인식론, 즉 신철학의 신으로 가둔 역사라고 지적합니다. 살아계신 신을 교리의 감옥, 종교의 감옥에 가둔 것이죠. 이처럼 갇힌 신, 종교적 교권주의에서 벗어나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은 모든 종교가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모든 종교의 제각기의 경전사상으로 돌아가는 길과 하늘이 부여하신 본연의 양심의 심정주의에 따르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리의 보편성과 당파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소경 여러 명을 모아놓고 각각 코끼리를 만져보겠습니다. 소경들이 코끼리의 각 부위를 더듬어 보기를 다했을 때 왕이 코끼리가 어떤 것인가 말해보도록 했습니다. 코끼리의 머리를 더듬어 본 소경은 단지, 귀를 만져본 소경은 키, 이빨을 만져본 소경은 쟁기, 날, 코를 더듬어 본 소경은 보습, 꼬리를 더듬어 본 소경은 절구공이, 꼬리 끝을 더듬어 본 소경은 빗자루 같다고 각각 대답했습니다. 소경들은 코끼리는 이와 같은 것이다 또는 아니다라고 언쟁하며 마침내 서로 주먹질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교리의 껍질을 한꺼풀 벗기고 미움의 구름을 한꺼풀 걷어내면 진리의 태양은 찬란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세상의 어느 백성들 인종이나 종교를 불문하고 그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근원에서 그들의 영감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의 신의 백성이라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따르고 지키는 율령의 차이는 그들이 계시받은 시대의 다양한 요구와 긴급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의 결과인 것을 제외한 모든 율령은 하나의 신에 의해 제정되었고 하나의 신의 의지와 목적의 반영입니다. 라고 바하이교가 그의 저서들의 낙수집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너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이르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종교에서 믿는 신은 그 이름이 여러 가지이며 그 표현이 다르지만 그 종교에서 신봉하는 중심 존재는 하나의 신에 귀일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연합의 그 말씀지 140권 11쪽에 나오는 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종교의 가르침은 위와 같은 진리의 당파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들입니다. 진리의 당파성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종교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각 종교의 경전에 나오는 질문을 비유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양심, 심정에 귀일되는 황금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 성경 마가복음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나와 같고 나는 그들과 같다고 생각하여 산 목숨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남들이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수단인이 봤다. 705 불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유교의 그 사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맹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바를 남에게 베풀도록 애를 써라. 그것이 인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일이다. 맹자의 가르침입니다. 아프리카 정통 종교에서는 뾰족한 막대기로 어린 새를 찌르려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찔러 얼마나 아픈지 느껴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에게 유쾌하지 못한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지니 이것은 모든 도덕의 근본이다. 이외의 다른 모든 행위들은 다만 이기심의 발로에 불과함을 알아라. 마하바라타 누사 사나파르바 11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아비사 이번 마이바드가 말하였다. 너의 마음에 물어보아라. 덕이란 영혼이 인식을 취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니라. 죄란 것은 영혼의 혼란을 가져다 주고 사람의 가슴에 고통을 주는 것이니 이것이 너에게 주는 종교적 충고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지만 극복하고 24세 철학박사, 25세 신학박사, 신학부의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프리카 사람의 석상을 보고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고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고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던 슈바이처는 30살부터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떠났고 60여 년 동안 희생과 봉사로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아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참으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희생봉사로 남을 섬기는 길을 발견한 사람이다라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행복론 교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적과 연봉은 상관관계가 없다.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며 관계 능력과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다. 행복의 비결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데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하나의 양심, 즉 심정은 모든 종교나 교류를 초월하고 하나님 부여해 주신 본연의 양심, 즉 심정주의가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께서는 1960년대부터 이스라엘과 아랍권에서의 종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시고 한 하나님 아래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며 많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권 지도자들을 불러 교육시키시고 실질적인 기관을 조직하시고 현지에 가서 용서와 화합의 행진과 세미나 개최 등 초종교, 초교파를 통한 화합의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어떤 종교적 교리나 교권주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의 울림이며 가르침이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슈페이지 시대라고 합니다. 일할 수 있는데 은퇴하는 게 비정상이라고 하죠. 고령자가 노동, 소비, 시장의 주요 참여자가 되면 고령화는 위기가 아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에게 당신의 부모 세대와 비슷하다고 느껴지느냐고 물으면 모두 아니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의 세대보다 훨씬 젊다고 느끼고 더 건강해졌고 더 활동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당신은 늙었으니 회사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인데도 일터에서 쫓겨내는 거죠.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슈페이지 시대에 사시는 원로 지도자님들께서 앞으로의 희망과 꿈을 가지시고 세상을 바르게 하시는 중심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 원로, 시무, 대한 이 효를 보시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여야를 막론하고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의해 권무술수, 중상모략을 일삼는 몰입에 같은 위정자들의 선동에 부안내동하지 마시고 하늘이 부여해 주신 본연의 양심에 따라 나라와 백성을 치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분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실 기원드리면서 오늘 10월 12일 원로들의 길잡이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